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3절 봉독해드리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유와 주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껏 저희가 누가복음을 봐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12장까지 지금 49번의 누가복음 설교 시리즈로 왔는데요. 여태까지 누가복음을 뒤돌아보면은 12장 가운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원으로 임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조금 더 대놓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1장 53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거세게 그들이 주님께 달려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세게 강압적으로 달려들고 있더라. 공격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나머지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이제까지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터닝 포인트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기적보다는 더 교훈적으로 가르치시는 게 더 많아지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빨간 글이 더 많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는 더 가르치시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 이유는 십자가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껏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거를 어떻게 삶으로 적용시키나 라는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교훈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훈을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훈인데 이 교훈이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주님,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한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형하고 온 거예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유산을 이거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냐? 내가 이런 일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선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형제도 대차죠. 기가 막혀요. 12장 1절에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천 명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물질에 관한 거였죠. 물질에 관한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하나 예수님의 그 비유가 29개가 나온대요. 29개가 나오는데 또 어떤 거를 비유로 카운트 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조금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4개가 반 정도 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재물과 물질과 돈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신다네요. 그래서 한 분이 통계를 낸 거를 보니까 6개의 구절들마다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6개의 구절들마다 한 번씩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통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의 물질관, 성도들의 물질관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재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소유에 대한 주님의 교훈, Jesus on possession 이라고 영어로는 해봤는데요. 이 형제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보면 재밌죠. Man, 그래요. Man who appointed me a judge or an arbiter between you two, 그래요. Man 그러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이 사람들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보면 Mr. 이런 말이에요. 나와는 무관한 당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에게는 나는 너희 이런 것 재판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은요 온 세계 인류와 만유의 재판장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시고요.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서실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형제들이 하는 게 유산에 관하여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형제들의 핵심에는 탐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5절 보실까요?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이렇게 계실 때 두 형제가 와서 우리 형에게 말해서 내 유산 주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아 내가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탐심에 대한 물질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보시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케어하시는지 이 땅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참새들도 케어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케어하신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주님 앞에 탐심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탐심, 영어로는 greed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가 정의를 내려봐야 될 텐데 탐심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만큼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원하는 거예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이웃의 잔디가 내 잔디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아 보인다. 남에게 항상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저것도 갖고 싶은 탐심이 있는 것이란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0장 3절과 4절에는
탐심이란 단어를 똑같이 쓰시면서 탐심이 왜 danger, 위험한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편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 똑같은 말이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대요. 4절에서는요, 그 사람은, 그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시나요? 그의 사상에는, 그의 생각에는 탐심이 가득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다 있다, 나는 부유하다, 나의 모든 것이 채워졌다 라고 말하면서 There's no God,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교만하여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에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마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몬, 돈의 신이죠. 돈의 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 재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잡든지 이거를 잡든지,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제 삶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 사람인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17불이 있어요. 17불. $17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3불이 더 있었으면 이게 완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게 있으면 어디서든지 3불을 찾아가지고 가서 바꿔가지고 잔돈 남기지 않고 한 장으로 끝내요. 그래서 탁 이렇게 꼽을 쳐놓고.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49불이 있으면은요, 소파를 뒤져서라도 코인을 찾아가지고 일부를 찾아가지고 50불을 채우고 싶은 그런 탐심이 있어요. 98불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얼마를 원할까요, 제가? 얼마요? 계산해 보세요. 98불이 있으면은 102불을 원해요, 제가. 2불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200불 채우기 원하는 거예요. 200불 있잖아요. 800불 어디서 없나? 계속 욕심과 탐심이 커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렇게 심해지고 그러는 저의 탐심과 욕심을 본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그 2불 찾아나가고 102불 찾아나가는 와중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나의 욕심과 물질과 재물로 채워지기 원하는 욕심으로만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런 것 아닌가요? 두 형제가 유산을 가지고 지금 이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 배 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아시죠, 그죠? 유산이 있었다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으면은 지금 이 순간 두 형제 가운데는 얼마나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형제 서로 끌어안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가셨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 두 사람이 탐심과 욕심과 재물이 꽉 차버리니까 찾아와가지고 구원의 예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돈 주게 해주세요 라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주님의 비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16절부터 19절에 나오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부자가 큰 추수를 했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냥 많이 곡식이 차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보니까 거기에 지붕까지 꽉 채워 넣는데 더 많은 것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곡간을 크게, 있는 것을 헐고 더 크게 짓죠.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고 듬뿍 채워가지고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부러우시죠? 내가 즐기리라.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만끽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끝나면은 좋은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죠. 2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부자를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여, 영어로는 그냥 you fool 그렇게 나왔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한 거는 그냥 아유 우둔한 사람아, 이게 아니에요. 아유 똑똑하지 못한 사람아, 현명하지 못한 사람아 정도가 아니라, 시편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큰 곳간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어서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고 우쭐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최고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쯧쯧쯧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과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내가 조금 더 채우는 것. 영어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Whoever dies with most toys wins. 누구든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토이를 모아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 김원경 장로님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유가족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저쪽 아래쪽에 있는 그 다른 그 비석들을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비석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써 있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한국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석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장로님 그 묘비는 이렇게 우리 관사님하고 같이 있어서 이렇게 트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쪽에 가니까 무슨 궁궐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색깔도 들어가 있고 번쩍번쩍하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게 멋있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과연 저렇게 된 건가? 저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셨는데 저렇게 멋있는 저런 모양을 해놓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어디 갔을까?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큰 곳간을 쌓아놓고 거기에 듬뿍 채운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물질과 축복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신명기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추수에 많은 곡식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른 비와 어떤 비? 늦은 비. 이른 비와 어떤 비. 영어로 늦은 비. 어떤 비가 아니라 늦은 비. 이른 비는 autumn rain 그리고 spring rain, 이 두 비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케어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추수를 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다르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물 갖다 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이 추수됨을 누렸을 때, 받았을 때는 그 지식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많으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거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부유하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 성도의 물질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그 11장 16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해 주면서 너에게 내가 채워줄 때 조심해라, 물질이 불어날 때 조심해라.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많아지면은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길까 봐 두렵다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구약 때 God of Fertility라고 있어요. 그 옥토와 기름짐과 그 좋은 것을 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알입니다. 들어보셨죠?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을 믿은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예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바알에게 절하면은 비와 옥토를 주고 기름짐을 더해 주셔서 내가 잘 살 거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고 내가 너의 필요를 더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바알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든 재물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마몬을 믿든 둘 중에 하나다. 정말 좋은 거는요, 정말 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그 물질, 재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잘 활용하는 것.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오히려 잘 섬기고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해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나도 필요를 채우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들어가면 21절 보시면은 소유에 대한 주님의 결론을 이제 정의를 내려주세요. 소유에 대한 주님의 결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건 뭐죠? 많이 쌓아놓고 내일 죽게 되면 어떡하겠냐? 이와 같으리라.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사람으로 인해 삶이 편해지신 분들, 또 복잡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뭔지 아세요? 애플 전화 있잖아요. 애플 전화, 그죠? 누가 만들었죠? 예,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그가 만들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옛날에 그 써진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편안하게 확 바꿔놨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결말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많은 축적과 곡간을 말할 수 없이 해놨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찍힌 사진 중에 하나를 보니까 살은 다 빠지고 야위해져가지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준 그 옷 하나 입고 양말 신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 서가지고 힘없이 이렇게 서 있는 사진, 그게 마지막 사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너의 영혼을 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딱 그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살던 LA에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물론. 그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이었어요. 크리스찬 기업이고, 크리스찬 기업인데 크리스찬 코리안 기업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매장이 있을 정도로 좋은 그런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야, 한국 사람들도 저런 비즈니스가 있구나 뿌듯해야 될 그러한 기업이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파산 신청을 하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LA에서 이 기업이 하도 크다 보니까 많은 LA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과 하청을 하면서 이 회사를 이제 일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정말 힘들어 하셨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주위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의 기업 때문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렇게 움직이는 기업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서 악착 같은 이 회사,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이 욕먹어도 변수 쓰면서까지 곡간을 크게 하는 이 회사,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정도까지도 하면서 나의 곡간을 늘려가던 이 회사,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문을 닫으면서도 그런 소리가 또 들리는 것을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크리스찬이 미국에서 그런 큰 기업을 하면서 또 크리스찬이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근데 그 회사가 어려져서 문을 닫게 되면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좋은 회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쉬운 건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기업을 향하여서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실 거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여,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곡간 큰 것,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께 만족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 아닌가요? 로마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회당을 만들어 주었대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부를 사용한 그런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이 있죠.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긴 마르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갑오와 같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섬긴 그 아름다운 여인. 또 바울을 섬긴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선교
를 다니니까 그를 지원하고 그와 함께했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더해주신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한 인생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니까 또 오해하시고, 아유 내 돈 또 주님 드리라는 말이네, 목사들 다 똑같지 뭐 맨날 돈 내라 그러고. 아니요,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아봤자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러고 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비석 크게 세워서 그거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부, 영원토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그것, 거기에다가 더하라. 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됩시다 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 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사랑했던 것들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들, 그게 예수님보다 더할 수는 없어요. 스님 중에 그런 스님이 있으시죠? 무소유, 그죠? 무소유로 유명한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사용하고 또 섬기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과 저를 아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을 소유합시다.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을 소유합시다. 아멘.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선포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내 주
세상은 마치 거친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곳이죠. 이 세상을 지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풍요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